우리가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양동에서 한참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때였어요. 찬양 사역 할 때였는데 그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영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굉장히 충만하니까 그게 이제 물론 제가 심령으로도 체험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심령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가 아니었었고 이제 막 시작해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분별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막 이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러고 막 이제요. 이게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그거 육신이 까보는 거 아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찬양하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이 밑에 사람들 다 있죠. 위에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는 동안 내가 이게 이 내 육신의 감정이 있고 영의 감정이 있어요. 육신의 감정으로 그냥 지 감정에 취해서 지가 까본 거예요. 한 40분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속으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 행동이 딱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영은 뭐냐 굉장히 고상하고 지적이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점잖하고 아주 영의 인격은 뭐라고 이렇게 그때마다 영의 인격이 하나님이 체험시켜주는 영의 인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거든요. 아주 배려심, 양보심, 그냥 조용히 들어주고, 그래. 아주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들어주려고 하고, 영의 인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게 다 끊어지는데, 찬양에 좀 신나는 찬양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 이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뭔 말인 줄 알겠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그 육신적으로 까부는 찬양하면서 까부는 그게 한꺼번에 그냥 딱 고쳐졌었어요. 그러면서 재작년인가 이제 여기 제가 온 지가 이제 2월달 되면 이제 2년이 되거든요. 처음에 재작년 여기 딱 왔을 때 한 6월달쯤인가 7월달쯤인가 제가 이제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 한참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너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좀 목소리 크시고 그러신 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 말 자체가 나는 그냥 내 목소리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시원시원해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내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서 누가 그래요? 그 사단이 조종합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심령이 아니면 다 심리 누가 조종하는 삶이요? 사단이. 나와 된 어려서부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친정 엄마가 그렇게 목소리가 컸거든요. 왜? 항상 삶이 고단하니까 그 우악스러운 목소리 있잖아요. 막 우악스럽게 퍼붓는 목소리. 그게 우리 친정 엄마를 닮았더라고. 그게 이제 환경을 통해서 습득된 나아된 귀신, 사단이 자리 잡고서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난데 또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목소리 한 톤으로 쫙 깔아버리시더라고요. 집에서도 특히 밖에 나와서도는 더 조심하니까 그래요. 근데 집에서 얘들하고 관계 속에서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 목소리 큰 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 배후에서 이 사단들이 그렇게 나를 조정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심령이 아니면 심리로 사는 삶은 다 사단이 조종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 왜 그것들에게 조종받는 삶에서 벗어나라고 육신을 벗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목소리가 그냥 한 톤 다 깔렸어요. 깔려가지고 집에서는 특히 리얼하게 집에서는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얘들하고 관계 속에서 딱 톤이 올라가도 이거 육신, 이거 심리구나. 또 심리로 가려고 그러구나. 그러면서 탁
제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처음에 딱 됐어도 하나님이 어떤 습관을 한꺼번에 확 뜯어 고쳐주잖아요. 근데요, 그게 정신 차려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잡히고 또 먹히고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하나가 딱 처리되고 나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습성들이 또 올라오는지 이것들이 남은 자네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틈을 타요. 그래서 마치 얇은 막 하나 살짝 안개 덮듯이 덮여가지고 이 속이는 것도 교묘하게 속인다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것들이 눈치를 자꾸 채니까 아주 교묘하게 보일 듯 말 듯하게 이게 속이는구나, 알 듯 말 듯하게 속이는구나.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잡아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크고 말이 많다는 거는 100% 누가 조종하는 삶이다? 사단이 조종하는 삶이다. 늘 염두에 시기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목소리 크고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래요. 왜? 그 사단이 조종하는 삶은, 사단은 지가 최고고 지가 잘나야 되고 지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싸울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영예인격은 시끄럽고 크고 막 요란하고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이러잖아요. 바쁜데도 안 바쁜 거, 이게 분주하지 않는, 아주 집안에서 일을 해도 굉장히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분주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 바쁜데도 분주하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면 오늘 빨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뭘부터 할 것인가도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제가 집에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서 보면 바쁜데도 분주하지가 않아. 그냥 착착착착.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막 집에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생각으로 가니까 막 혼자서 몸만 막 바쁘고 일은 안 되고 이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딱 물어서 주님,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애들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다 물으면 심령에서 딱 그냥 뭐부터 할 수 있도록 그냥 몸으로 딱 움직이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냥 그 순서대로 딱 하면은 바쁜데도 분주하지가 않아. 아주 차분차분 조용조용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방법론입니다. 2번 방법론. 17페이지 2번 방법론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실제성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 자체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성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나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나의 실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식론적 방법이 정당하다고 그다지 믿지 않는다. 인식이란 불가피하게 존재를 그것으로 파악하려는 장본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는 일단 머리로 담아야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인식이라는 거 그라마거든요. 이 그라마가, 온전한 그라마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우리가 푸뉴마로 갔을 때 이게 또 푸뉴마도 명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인식이라는 거는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세계는 그라마의 세계가 분명하다. 그라마는 실제성 자체가 아니라 실제성에 관한 진리이다. 그라마는 본성적으로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를 취급한다. 존재자는 항상 어떤 존재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를 만날 수 없다. 생명은 존재 내지 실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것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 때는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알 때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라마틱하게 기술하려는 노력은 인간이 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는 존재로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나의 관을 가지고 보게 된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관을 가지고 보게 된다. 그래서 세계관은 인간의 그라마틱한 창조적 행위이다.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다. 여기서 이제 실제성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리의 문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정해진 이치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문제란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관한 문제를 주된 테마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성의 문제는 어떻게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 생명의 문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다.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은 이거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이게 생명이 되느냐 아니면 죽고 썩을 것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다. 진리의 문제는 그라마의 문제일 수 있지만 실제성의 문제는 그라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푸뉴마의 문제가 분명하다. 그라마 없이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푸뉴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아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다 만나요. 그죠?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글을 배운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경이 열어져서 다른 책은 못 읽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는데 성경 말씀만 한글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전 강권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제가 가양동에서도 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러면서 인간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진리 문제가 없으면 생존하기에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죽고 사는 실제성의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3번. 따라서 인간의 실제성을 찾기 위해 그라마에서 푸뉴마로 가는 길을 택한다. 달리 말해 인식에서 이해로의 길이다. 인식과 이해의 공통점은 둘 다가 암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식은 올바른 것으로서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해는 살아야 하는 의미의 실제성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식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이해는 푸뉴마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사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심령으로 만나느냐의 차이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간증도 했지만 한 3개월을 하나님이 심령으로 터치가 안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한 3개월 동안에 은사적으로 물으면 다 알려주세요. 오늘 어디 가야 될 것도 알게 하시고 어디 해야 될 것도 알게 하시고 은사적으로 다 들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 심령으로 알아지는 거하고 은사적으로 들리는 거하고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심령적으로 이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하시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서 딱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 심령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3개월 동안 아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제가 맛봤어요. 그러면서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잇몸이 다 들떠가지고 치실을 항상 사용하는데 치실을 하면 너무너무 입이 아픈 거예요. 잇몸이 아픈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심령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게 모르는지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심령으로 만나서 심령으로 교제하고 심령으로 만나고 심령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육신으로 대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지니까 본인 자신도 답답하고 그렇게 내가 육신으로 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 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책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라마는 인식의 방식으로 올바른 것으로서 진리 아는 길이고 푸뉴마는 이해의 방식으로 생명의 실제성을 만나는 길이다.
생명의 실제성은 인간이 이성이 되는 길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됨으로 만날 수 있다. 심령이 돼야만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번 푸뉴마로 실제를 이해하는 길이 생명의 실제성을 만나는 길이다. 인식이 보는 것에 의존한다면 이해는 듣는 것에 의존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듣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실제성은 인간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장미꽃을 예를 들어보자. 이 꽃을 봄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식의 방식으로 그 꽃을 파악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그 장미는 붉고 지금 여기 있다는 판단으로 정결짓게 된다. 그 판단은 분명히 옳은 진리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그 장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결코 연역되거나 추론될 수 없다. 그 꽃의 생명은 결코 인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꽃의 실제는 생명, 즉 살아있다는 데 있다.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며 걸고 있으며 나에게 의미를 준다는 사실이다. 이 실제성을 인식의 방식으로는 만나지 못한다. 꽃은 반드시 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들을 수는 없을까? 그 꽃은 우리가 들음의 상대로 만날 때 하나의 언어가 된다. 그 언어는 듣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하나의 말이 되어 생명의 의미로 나타난다. 여기서 비로소 장미의 실제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5번에 우리의 눈앞에 실제하는 모든 생명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 유의미한 존재가 분명하다. 그것들이 비록 우리의 모국어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무의미한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들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 언어들은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 말이 되어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으로 충만하다. 흐르는 물도 말을 하고요. 길가의 나무들도 말을 하고요. 꽃들도 말을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하고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관계하고 봤을 때는 그것들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6번에 모든 생명들이 각기 가지는 언어는 우리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해된다. 사람이란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데 상대의 말을 듣는 존재인 셈이다. 말을 듣고 동시에 이해하는 존재인데 이때 이해란 한국어를 알아듣는 방식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해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번 어디 꽃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사건이란 해석의 문제이다. 사건은 결코 나와 무관한 어떤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나에게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듣는 존재로 듣게 되면 역사하는 하나의 말이 된다. 우리가 듣는 존재가 될 때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나에게 역사하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종말론적 신학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일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그걸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가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실제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우리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일 오시니까 우리 오늘을 그냥 마음 놓고 좀 쉬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심령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실제성을 경험하면서 그 실제성 자체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실제성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8번입니다. 혹시 졸리시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그라마에서 푸뉴마를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는 푸뉴마와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인식의 방식으로는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저자들의 신학이나 신앙 고백으로 파악되겠으나 이해의 방식으로 푸뉴마를 만난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말을 거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옛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바라보면 그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냥 기록적인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으로 받을 때는 신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뭐랄까요? 내 삶을 대변하는 그들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좀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영성적으로 3년 과정 훈련 받고 그 성경 3년 또 4년 과정이 있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면서 늘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면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참 좋아?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눈을 열어지게 된 계기가 오래전 일인데 영적인 눈이 심령의 눈이 확 열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열어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제가 본당에서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일대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43장 44장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를 쫙 한순간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까 김양수 목사님 그러시는데 스캔을 쫙 해주면서 그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비춰보게 하시더라고요. 쫙 비춰보면서 그렇네. 내가 요셉이었네.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이 성경 속에 이 요셉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을 이렇게 쫙 비춰보게 하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도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그 고백이 제 심령에 입혀지는데 내가 베드로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떠나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냥 막 올라오는데 그냥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베드로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베드로였구나.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저의 이 10년 가운데 입혀주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마 집중기도의 마지막 끝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한 5, 6살 유치원 다닐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주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괴수 중에도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이 10년 깊은 것에부터 절로 나오면서 대성통곡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시겠구나.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 기도하는 거
열심으로 치자면 너무 두 번째 가라고 하면 다 서러운 분들만 모여 계셔요. 제가 그거 압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쨌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분할 차례죠. 그라마가 함께 읽습니다. 그라마가 아니라 푸뉴마를 만나는 방식으로 실제를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의 실제성 때문이다. 설교는 분명히 특정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 사유를 반영하는 말이다. 그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설교를 그라마로 듣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 푸뉴마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설교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어떻게 듣는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심령이 되어서 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라마로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라마는 나의 그것의 관계를 만들고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를 특정의 세계관 안에 거하게 한다. 그러나 푸뉴마는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상대와 만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예수의 죽음이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 지금의 나를 위한 죽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푸뉴마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역사 비평의 칼날에서 살아남지 못하여 하나의 신화적 신앙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인간의 실제성을 말하면서 그라마에서 푸뉴마를 발견하는 길을 택한다. 그것은 이해의 길이고 나를 발견하는 길이고 상대를 만나는 길이며 거기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1장 야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의 하나님과 아담의 창조.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특히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여러 사건들에게서 보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거시고 또한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시기도 하고 마치 우리 인간처럼 대화를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더욱 이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에 개나 소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다면 그 사건은 곧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소나무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그런데 소나무도 아니고 개나 소와 같은 동물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말을 거시고 말을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놀라워하는 것 같지 않다. 당연하게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성경의 기사들을 역시 역사 비평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거나 상상 내지 상징 또는 신화라고 생각해서일까? 혹은 성경이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서일까? 하여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유추의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에서 비평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은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해서 가르치는, 사물을 분석해서 가르치는 걸 비평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뒤에 뒷장에 유추에 대해서 나오죠. 유추는 어떤 추측해서 이미 있었던 어떤 걸 가지고 또 인간이 추측해서 다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1번에 그 각주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함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표현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든지 혹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묘사한 것이다. 이 방식은 현대인들에게는 때로는 고지식하고 부적합한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틸리히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런 상징들은 인간이 유한한 자신의 영역을 초월해서 추상적인 존재론적 개념들 속에서 확장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것으로 내용의 참된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틸리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에 근거가 된다는 뜻이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 속에서 인격적인 것에 존재론적 힘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슐라이어 마허도 유한한 자에게 붙어있는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들과 참 의미의 것들을 가능한 한 손상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자신의 신학적 과제로 삼았다. 윙엘도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말은 어떻든 인간의 형태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어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세계와 더불어 사용되어 그 자신이 어떻든 인간으로서 거기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여기 각주로 달아있는 내용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 보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주에 달려있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말씀을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 문자적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봤을 때 실제적인 만남이 아닌 기록된 문자로 봤을 때 철학자들이 이제 기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세계와 더불어 사용되어 그 자신이 어떻든 인간으로서 거기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언어로 표현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을 명확하든 명확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와 함께 말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건도 특정 언어로 인간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관계라는 존재의 근거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골비처는 유추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 인간이 말해야 하는 하나의 사유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규정한다. 선포를 인간의 말로 표현해야 하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에게 행하심과 관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유추적 방식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역사적 행하심은 유추의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 바르트는 유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추하는 본질 유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유입되었다는 근거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관계 유추의 방식을 자신의 신학에 도입한다. 본 책에서 인간의 실제성을 설명하기 위한 테마로 취급되는 나와 너의 카테고리 역시 전자의 방식이 아니라 후자의 방식이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걸 이 철학자들은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만 보면 구약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구약은 그냥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떤 내용,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냥 지칭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구약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냥 성경 말씀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은. 그러나 그러면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전개되는 말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심령으로 만나는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성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이제 또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철학자들의 내용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번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의 신학적 사상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말을 거실 뿐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말이 된다는 의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거시는 행위가 인간의 타락과 상관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 전에 말을 거신 것보다 오히려 인간의 타락 후에 말을 거신 것이 더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방적인 명령과 금지의 형태로 말을 거셨다. 인간의 불순종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후에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거신다. 그 말 거심의 방식은 하나의 대화의 방식이다. 타락한 아담과 대화하셨고 가인과 대화하셨고 노아와 대화하셨고 아브라함에게와 그리고 많은 인간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거셨고 말을 들으셨다. 타락 전의 말 거심은 명령과 금지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것은 창조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이었다.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말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벌써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거에 대한 염려로 명령적으로 그냥 금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명령적으로 금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벌써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뭐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할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한테는 그걸 벌써 아시고 막 금하시는, 명령하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달리 말하면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고 인간이 가지게 되는 실제성 상실을 예언하신 금지의 말씀이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일을 금지하셨을 때 이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과 자신의 말을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금지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금지의 말씀은 곧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한 금지였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죽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하신 금지의 명령이었다. 3번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에게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아담에게 임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담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고 죽음에 대한 교육과 선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념과 사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아담은 아직 죽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타인의 죽음조차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관념이 아직 없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예언한 것은 그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담에게 임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담의 창조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담의 죽음은 곧 아담의 창조에 대항하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4번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비슷한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해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 마치 동어 반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동어 반복이 아니라 1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장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상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임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곧 하나님인 것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의 원형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 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상, 하나님이 원형상이시고 우리는 그 상입니다. 5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임한 죽음이란 곧 사람의 죽음이었다. 사람의 죽음이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인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호흡이 중단된 존재를 의미한다. 사람의 죽음이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 사람의 죽음은 아담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금지 형태의 말을 거역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은 불순종 이후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건 우리가 다 마귀가 조종하는 삶을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육신의 삶. 육신은 뭐야? 마귀가 조종해서 사는 삶이 육신의 삶이거든요. 6번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에게서 출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제성은 단순히 인간학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제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에 의해 밝혀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해주는 말에서 출발해야 함을 뜻한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해주는 말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말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 찾아본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라고 밝히셨다.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을 명하셨다. 이 명을 듣고 모세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려는 분의 이름을 묻게 되는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야훼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훼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야훼로 실제하시는 것이다. 야훼는 하나님을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야훼가 곧 하나님인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야훼이고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름을 가지는 어떤 존재가 아닌 것이다.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라면 그것은 실체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실체가 나오죠. 실제하고 실체는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실체로 파악될 수 있다. 실체로 파악이 된다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 실체화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어떤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이름이란 하나님에게는 자신인 것이다.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 자신이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야훼는 인간 앞에서의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야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훼라는 하나의 명명된 그라마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야훼로 인간에게 실제하신다는 것이다. 야훼는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는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근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근원, 우리 영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 이게 같이 읽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딸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영성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심령이 되어지고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나는 껍데기가 되어지고, 근데 껍데기인데 나를 껍데기 삼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문장이 되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 하나하나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우리 딸을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언어를 고치는 것을 딱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입고 있던 잠옷이랑 다 벗어가지고 얘들은 있는 자리에서 버든 그대로 다 놔두고 가잖아요. 언니가 먼저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작은 애가 이러는 거야.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더니 아이고 집이 폭탄이네. 아 집이 난장판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훈아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난장판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집이 너무 어지러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거는 난장판이네. 이거는 옳은 언어가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도 옛날에 폭탄이네 그러던데. 내가 그랬어. 엄마도 옛날에 폭탄이라 그러던데. 아이고 집이 폭탄 맞았네 이러잖아. 우리 많이 어질러졌으면 밖에 나왔다 딱 왔는데. 그래서 그래 엄마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말이야. 엄마도 폭탄이란 말 쓰면 안 되고 너희들도 난장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 집이 많이 어질러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삶 속에서도요 어느 하나하나도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어를 비인격적인 언어를 참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라마가 잘 돼야 푸니마로 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 하나 또 배웠어요. 아 걔를 통해서 그래 옛날에 엄마가 폭탄이란 말을 썼지. 근데 엄마도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은 고쳐야 돼. 앞으로 늘 좋은 말 바른 말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이 시간 한 10분 남았는데 잠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나지는가를 또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7분 정도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 가르스비카 오레스카 여러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가르스카 여러베 아버지 우리가 심령으로 온전한 푸누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이 땅의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도 언행 심사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많은 사람 앞에 온전함으로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실제만이 푸뉴마만이 하나님 생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이루어지는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상급 구원을 쌓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나라의 상급을 쌓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간순간의
구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화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이 생명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고레스카 여러배 교데스카와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겨울레스카 여러배 교데스카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우데스카 여러배 겨울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 거레스카우데스비 콜레스카우데스카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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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 가우레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스비 콜레스카우데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베 겨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우데스카와 우리가 심령이 되어지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져서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아버지 나 가우레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와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우레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 여러배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배 겨우데스카와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 여러배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레레스카 여러배 겨우데스카와 우리를 껍데기 삼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아버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이 되고 문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을 나누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겨울레스카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오디스비 거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디스비 거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베 겨울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오레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 여러베 겨울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레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레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레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거레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르르르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거레베 겨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비 거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라도 됩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도 아버지 선진들도 다 연약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우리도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가르베 겨데스카와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레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레베 겨레레레스카와 날마다 우리가
관계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성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겨레스비 거레스카 위아레베 겨레베 겨레스카와 순교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위아레베 겨데스카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는 순교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위아레베 겨레레스카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푸뉴마이 뿐입니다. 오직 푸뉴마입니다. 오직 푸뉴마입니다. 오직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순간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위아레베 겨데스카와 하나님과의 실제성이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고 썩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결 다 죽는 삶입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위아레베 겨레레스카와 순간순간 생명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위아레베 겨레레스카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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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견딜만 하세요? 이론의 부분을 이렇게 그라마 인식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겠지만 막 기도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 시스템이 그래요. 여기 축전에서는 그걸 좀 이해하시고